우리가 주 앞에 함께 모여서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렸나이다.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셨듯이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그것을 기념한 종료주일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을 주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만 해도 수많은 군중들이 겉옷을 길에 펴며 또 아이들은 종류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며 환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들은 유도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외치는 것이 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것은 저들의 이런 환영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주님이 입성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주님께서 공생의 말기가 이루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 하나님과 떼어서 입성하신 겁니다. 그 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잡히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이 있은 후 그들과 조용히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보면 우리 인생들이 상상치 어려운 아주 심한 고통에 잠긴 기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주님의 기도에 고통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의 기도는 그야말로 인간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큰 고통이 배어있는 기도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당시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심한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것.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당시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주님을 이처럼 고민과 고통 너무너무 슬퍼서 죽게 될 정도로 그래 이끈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이유를 본격적으로 알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분의 기도는 그야말로 고통이 한이 없었던 기도였다는 것을 먼저 주목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시 겪은 기도의 고통이 얼마나 컸던 것인가 누가는 이렇게 또한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막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막 땀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만 보니까 핏방울이 솟아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조금 잘 몰라서 제가 의사를 한번 만나서 물어봤어요. 사람이 땀이 날 때 피도 나올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의사가 재미난 얘기예요. 사람이 죽음의 고통에 이를 정도로 고통스러우면 땀과 같이 피가 솟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의사 증언이 있기에 이미 누가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 사람이 죽음과 같은 큰 고통이 오면은 이런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이런 고통의 기도였다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를 돕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그야말로 땀방울이 핏방울로 물든 큰 고난의 기도였다 옳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면서 주님처럼 이런 큰 고통과 비애 속에서 한번 기도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생소하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면서 이런 고통스러운 기도의 흔적이 있는가 다시 묻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들 기도하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영혼의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거 뭐 우리가 많이 들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울부짖는 고난의 기도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분은 예수를 처음부터 다시금 알아야 돼. 다시금 배워야 돼. 기도에 고통이 없는 그리스도의 삶 얼마나 사치스럽고 얼마나 가증스럽다는 걸 알아요. 오늘 신나의 우리 간사님 기도를 제가 들으면서요, 그걸 느껴요. 그 가슴에 울리는 기도의 울림이라는 게 있어.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위대한 선배들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 같은 고통은 없을지라도 정말 기도의 고통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령 모세가 광야에서 전진해 나갈 때에 아말렉과 자기 군사하고 붙었습니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 두 노인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 노인이 80노인이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거예요. 팔이 아파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옆에 있는 아론과 홀이 끝까지 안내로들 뒤에서 받쳐왔어요. 그래서 저들이 해가 지도록 치더라 그랬어요. 80 먹은 노인이 하루 종일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해 본 적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 자리에 손 들어봐요. 손 들고 기도해 본 사람 1시간 동안 손 들고 기도만 손 들어봐요. 없지요. 우리 목사님하고 몇 분만 손 들고 기도했다네. 갈멜산에서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여러분 아십니까? 나라가 풍지 등화에 놓였을 때 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 막강한 이세벨의 정치적 힘을 얻고 있는 850명의 이 바알 선지자와 기도로 싸운 거예요. 이겼어요.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들을 다 처단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비가 안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절박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7번씩 기도했어요. 그 머리가 그 무릎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요 40년 넘도록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제가 무릎 사이에 꿇어앉고 집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 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도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청소년 때 참 뭐 바벨론에 무슨 죄가 있었겠어요? 경건하게 사는 죄백뿐이죠. 포로에 잡혀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그 기도하면요 그거 들켰어요. 국무총리 때도 기도했어요. 그날에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은 다 사자굴에 있는다는 의인이 찍혔어요. 그걸 알고도 매일 창문을 열고 기도한 그 고통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래서 필립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도의 고난을 회피하는 자는 환난 때에 응답이 없다. 저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무슨 시대가 오는데 기도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 정신을 안 차려. 정신을 안 차려. 어떤 시대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야. 그냥 이래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당장 내가 안 죽고 네 처자식이 안 굶어 죽고 있고 이러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고 배 두드리고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 이게 그리스도인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한란의 시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존재한다고 여기며 사시는 분 이 가운데 없습니까? 기도 속에 우리의 심령에 눈물이 있고 기도 속에 우리 속에 고민이 묻어나고 기도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일 수가 많아요.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 이 말씀입니다. 엉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했을 수가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님의 이 기도가 고통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주님의 기도하는 고통이 주는 의미를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성경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한 고통의 기도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 때문에 고통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순종의 고통을 경험하는 기도.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한마디로 고통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고통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대부분의 죄값으로 온 고통이 옳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첫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저지른 고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니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도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인류의 고통은 바로 이처럼 죄값에서 시작된 거예요. 죄값. 여러분, 이 죄값으로는 이 인류가 지금도 겪고 있잖아요. 수많은 고통들이 막 밀려오잖아요. 이제 저는 이 전쟁이 아마 한 2달만 더 길어지면요, 내년쯤 가면 지금 현재 물가 배 이상 뛰어오를 거예요. 여러분 견뎌낼 수 있습니까? 6개월 만약에 전쟁이 계속 벌어진다.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습니까?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이래도 여러분들이 태평하고 여러분들 기도 안 하고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에 고통이 없으면 이 시대에요, 주님의 돌봄을 못 받아. 기도에 고통이 없으면요, 고통받으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란 왜 저렇게 목숨 걸고 싸웁니까? 그 원인을 아십니까? 그 종교전쟁이에요. 여러분 지금 유대 나라가 다 크리스천으로 돌아왔다면 이런 전쟁 안 벌릴 거예요. 아직도 90% 이상이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주의의 종교성은 뭡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너가 칼을 다면 나도 칼로. 이게 유대주의예요. 구약이 그래 나오잖아요. 구약이 그걸 허락도 했어요. 그러면 이슬람 종교는 뭡니까?
포랑을 받으라 말. 너 안 받으면 칼 받을래. 그래서 이스라엘 저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스라엘이 공격받으니까 그래 그러면 너 죽어봐 이러는 거예요. 그 전쟁 끝이 없어요. 그들이 전쟁이 끝나려면요 다 믿음으로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그 죄를 짊어지고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오면 이런 일이 없어요. 인류의 불행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면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분쟁하지 않아요. 욕하지 않아요. 죽음으로 몰지 않아요. 왜 그런가? 아직도 복음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없는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이 2층에서 지독하게 맨날 싸운 사람 봐요. 지독하게. 시간만 나면 목사님 눈만 안 보이면 순식간에 그냥 전쟁 벌. 그게 뭡니까? 그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용기가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믿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었는데 헛되게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고통이 없뿐 아니라 그 고통이 쌓이고 쌓여서 죽음으로까지 몰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역사적으로 가장 강하게 본 때가 언제입니까? 노홍수 때 보면 돼요. 노홍수 때.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나오잖아요. 노홍수 때요 어떤 일이냐면은 6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라니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노아 8 식구에는 전 인류가 그냥 하나님의 시간에 다 쓸려 물려. 뭐냐? 저들이 죄악 때문에 그들의 생각하는 게 다 악해. 생각하는 게 선한 생각이 없어. 돌았으면 악한 생각이야. 돌았으면 집밖에 몰라. 돌았으면 자기 유익만 생각해. 맨날 분쟁하고 맨날 싸우고 맨날 이기겠다고 독을 쓰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닌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부부간에 하루도 편안할 리 없는 가정들 보세요. 부부.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집사고 장로야.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맨날 찢고 뽑고 싸워. 찢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자기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얼마나 공고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무지몽매하고 얼마나 미련한 것이 인생이라는 걸 깊이 통찰하지 못하니까 그저 다 사람들만은 원수 짓는 거예요.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통 속에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고 그까지 해결 안 하면 죽음으로까지 내버렸어요. 죽음으로까지. 그래서요 악한 사람들은요 같이 망해요. 그래요. 악한 사람들은 같이 망하게 돼요. 같이 망. 그렇다면은 이러한 현실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에 그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이르렀느니라. 이 뜻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이 고통과 사망은 죄값인데 그 죄값이 그냥 내가 육체만 딱 죽고 말면 그게 편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죽고 말면 육체만 죽는 거지 영혼이 죽는 게 아니야. 영혼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불에 가가지고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고통하고 사는 게 이게 인간의 우리 미래의 실상이야. 그게 인간의 실상이라니까. 이래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안 믿을래요? 이래도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고 심심하면 한번 교회 나오고 그렇게 하시고요. 그 실상을 알면서도 이 실상을 가장 정확하게 보고 가장 고통스럽게 여긴 분이 누구냐? 인간의 이전에 하나님 자신. 인간의 이 무지몽매하고 이 완악하고 이 쓰레기만도 뭐한 짐승만도 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이들의 죄의 값을 자기 아들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게 하는 것 외에는 이 인류를 구원할 길이 없구나.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이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 53장 3절 6절 같이 찾아봅시다. 목사님 빨리 찾아보세요. 오늘 오늘 주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까지 목사님 큰 손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교를 나눈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보세요.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병마, 질고, 고통 다 짊어지고 슬픔을 당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지죄 때문에 죽었지 뭐 이렇게 인류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자기 택한 백성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요 주님을 두고 십자가 못 박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듣으세요. 유대인만 주님이 십자가 못 박은 걸까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도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 안 하면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간 그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까? 성경 말인 거예요.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가 징계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죄 짓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런 기록을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성경만이 유일하게 이런 기록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후 우리 모든 인생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슬픔, 그 모든 강고, 그 모든 아픔에 동일하게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심지어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의 아픔을 다 주님께서 동참하셨어요. 우리가 울고 싶을 때 주님께서 우셨고 우리가 피곤할 때 주님께서 피곤하셨고
우리가 배고파할 때 주님이 함께 죽으셨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지만 우리 주님은 죄가 없이 받은 고통이기 때문에 그 고통은 우리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심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큰 잘못해서 누가 여기 기싸게 한 대 때리고, 이건 내가 뭐 잘못하지 맞았지 뭐. 그 내가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누구한테 내가 그냥 얻어맞았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 억울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을 상상도 못합니다. 상상. 오죽하면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겠느냐 이게. 그렇다면은 그가 당시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고통이었을까? 제가 많은 주석들도 살펴봤고요. 그 유명한 신학자를 글도 봤어요. 그 중에 굉장히 상세하게 쓴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F.W. 크롬마허라는 신학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중에 겪은 고통을 3가지로 적어놓은 걸 봤어요. 그 내 눈에 딱 띄더라고요. 야, 이거 참 잘 썼구나. 여러분 소개합니다. 그분이 지적한 것이 3가지. 첫째는 무수한 인생들이 저지른 죄악들이 얼마나 소상하게 무섭게 자신에게 미쳐오고 있다는 거죠. 어떤 한두 사람의 죄를 보고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자기가 한꺼번에 내가 짊어지고 이제 내일 십자가에 죽겠구나. 계속 기도 중에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압박감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들이 받을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먼저 기도 중에 그 영혼 속에 경험했던 영혼 내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굉장히 깊어요. 어떤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만 고통받은 게 아니고 그 예수님도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 고통이 무엇이었까? 세 번째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동안 이미 알았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이미 십자가 겟세마네에 있기 전에 공생이 할 때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지금은 어둠의 건세 때다. 어둠의 건세를 잡은 사탄이 이제 지 마음대로 하려던다. 나도 죽이려고 저 작당질을 한다. 이거 다 밝혀 있었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어둠의 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어디 그 잡혀갔을 때 변명 안 해요. 빌라도가 암만 물어도 가만 안 물겠는 거예요. 왜 다 물었을까요? 뭐 거기서 변명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뭐. 하나님께서 마귀가 그를 사람들을 마음을 충동시켜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내버려 두셨을까? 그걸 내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어둠의 건세가 그냥 완전히 그냥 확 그냥. 여러분들 요새 좀 재미난 표현으로 애들이 무슨 귀신 나타났다고 하면 그만 밤에 우와 놀리고 잡아지잖아요. 어둠의 건세, 사단. 이미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는 다 사단의 건세 아래 인간들이 다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고통스러웠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똑같이 취급하면 안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똑같은 하나님이야. 똑같은 영광, 건세, 권능 갖고 있지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 동안은 인간이 갖고 있는 영향성을 그대로 갖고 오셨다. 이렇게 보면 정확해요. 그러나 죄는 없어요. 우리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사보 보면 예수님도 배고플 때는 배가 고파갖고 피곤하면 길가에 앉았고 또 자기 친구 나서라가 죽 그러니까 통곡에 와서 예수님도 눈물 흘렸고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별 고통이 없어서 그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돼.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죄 없이 받은 고통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안에 들어갔다. 이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받은 고통이 어떤 면에서 고통받느냐? 저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주님이 받은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 고통.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혼의 고통. 여러분 누가 사람이 여러분들을 그냥 크게 치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선 아프지요. 육체적인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조금 지나면 어떤 생각 들어요? 속이 뒤집어지죠. 저놈의 자식 말이야. 나를 때렸구나. 와,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여러분 가끔 싸우는 사람들이 보세요. 보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가만히 있다 멀쩡하다 이래 한참 있다 이거 봐라 이 친구가 나를 이랬네 이거 뭐 이런 게 있어 가서 그냥 들어붙는 거예요. 싸움. 그 이모션이라 감정적인 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이 당하기 때문에 그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상상도 못하는 고통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죽하면은 그 고통이 힘들었으면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의 이 육체적 고통, 이 심리적으로 오는 고통을 안 받고도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면 제발 하나님 나 십자가 좀 예면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이 거의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미 예수를 땅에 보냈을 때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자기들이 의논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는 이 땅에 가서 인류를 위해서 죽어하고 내 보낸 거예요. 알면서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을 아십니까?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인간이 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적 고통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는 데서 오는 고통. 버림받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무슨 사건이십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건. 하나님이 예수를 버린 거예요. 왜 버렸을까?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인간의 죄의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 주는데 인간들이 해결할 놈은 한 번도 없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할 수 없다.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죄인 된 거야. 어쩔 수 없어. 날 원망하지 마. 좀 쉽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쉽게 표현해요. 뭐 그런 말을 안 했겠죠.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너 죽어. 모든 인간의 죄를 지면 죽어. 그거 아니면 인류를 구원할 길이 없어.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이걸 알면서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으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까? 이렇게 막 절규하는 거예요. 절규. 여러분 십자가 하면은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나요? 우리 로마 시대는 십자가 하면요 저주의 상징이 저주의 상징. 죽음의 상징이야.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어가기 때문에요. 그 로마 시대 때는요. 로마인들, 로마 시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요.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어요. 이방인들, 강도들. 그런데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냥 내던지는 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냐 지금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한 고통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이요 하나님과 아예 대화마저 단절된 그 고통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외쳤잖아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오 마이 갓 마이 갓 why have you forsaken me? 하나님 하나님 왜 당신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했어요. 왜 절규했을까요? 하나님 응답도 안 하니까, 대답도 안 하니까. 아들이 어떤 고통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 하나님은 아예 그냥 아들 아예 상대도 안 해줬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Why have you forsaken me? 가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요, 목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요사이도 제가 뭐 그렇게 쉽게 목회하는 건 아닌데 저는 많이 단련됐죠. 그래도 한 번은 제가 얼마나까지 힘들었냐면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교인 한 명밖에 없어요. 교인이 한 5, 60명은 되는데 제가 뭐 아무리 교인 숫자가 적어도 건선 한 분은 주일을 예배 또 나도 깜짝 놀라. 건선도 이해를 먹고 나도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건선은 어쩌니까 목사님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여러분요, 주일 하다 보면 별난 일이 다 생겨요. 별난 일이 도무지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일도 후닥닥 그냥 놀래가지고 막 어디 삼층 도망갔겠죠. 그 한 명 할머니 그때 그 어른이 한 76살 정도 됐는데 나는 그때 한 40대 한 후반, 그러니까 아주 어머니 같은 분, 할머니는 앉아서 기도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른 혼자 두고 지금 못 떠나겠더라고요. 그 권사님도 나 혼자 두고 못 떠나, 그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무리 부르신 기도도 응답이 없어요. 상달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눈치를 봤죠. 그래서 제가 권사님 먼저 해서, 권사님 지금 교인도 없는데 어디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시라고. 이 권사님 희한한 권사님이에요. 목사님 할머니가 불쌍해가지고 목사님이 먼저 못 가고 이랬죠. 나는 목사님이 떠나면 내 떠날랍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못 떠났다니까요. 제가 이 40몇 년 살면서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에 원수 한 번 내본 적이 없어요. 힘들다고. 근데 응답은 없고 미칠 지경이에요. 그래도 종국에 가서는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종국에 가서. 제가 왜 이런 말을 여러분한테 드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세계가 어떤 의미인가를 정말로 배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들면 신앙생활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바쁜데 목사님 왜 저래노? 꼭 이러면서까지 교회 다녀야 돼. 나 죽을 지경인데, 먹고 살기도 죽을 지경인데, 뭐 이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의미의 죽음이었으며 우리와 같이 죄인 중에 개수인 우리를 또 구원해 주겠다고 돌아가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를 위해서 생긴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려 600년 전에 이미 우리는 다 양같이 다 각자 제 길로 가거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그 죄를 짚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서도 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도 하늘의 응답마저 단절되는 그 참혹한 이유가 여러분과 내가 지어진 죄, 그 짊어지고. 지금 내가 조금 전에요, 우리 목사님 찬양 인도하실 때요, 그 죄를 제가 해결했어요. 하나님, 내가 40평생 50평생 목회를 했는데요, 내가 주님 너무 오랫동안 십자가 못 박았어요.
자꾸 속에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이것도 목회라고 지금 제가 하고 앉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게을렀고, 얼마나 밀어냈고, 얼마나 무지몽매했고, 얼마나 바보스럽고,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돌아서면 또 내 스타일로 내 방법대로 나오고, 가슴이 자꾸 울컥해지는 거예요. 이 나이가 돼가지고. 제가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각이 없지요. 무덤덤하고 또 뭐 종류줄이 되었나 보다. 아이고 또 뭐 나가야지. 그래도 얼굴 좀 드세요. 저를 보세요. 저 얼굴도 저를 봐. 뭐 힘들어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제가 이렇게 강하게 외치는 거는요. 이 강하게 외치는 그 죄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여러분도 같은 모습이죠. 너무 답답하니까 외치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더 상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고통스러운 기도를 한 것은 그 인류의 죄를 짊어진 그 육체적 혹은 심리적인 고통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와 순종으로 이끌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읍시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고 내가 결론을 내릴게요.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내가 서론을 너무 길게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걸 이해 안 되나?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저 영어를 보면 although he was a son, he learned obedience from what he suffered. 고통을 통해서 obedience가 뭡니까? 순종, 복종, 순종을 배웠노라. 우리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인간의 연약성을 여러분과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죽으라 되면 죽었지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나와 똑같아 생각해야 돼. 하나님 명령 더군다나 인간의 전체를 지고 짐을 지고 죽으라. 아이고 36도 그냥 도망가야지. 예수님도 똑같아 우리하고. 그런데 왜 그분이 질 수 있었느냐? 십자가 지기 전에 고통스러운 기도의 강을 건넜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기도의 강을 건너면서 진정한 순종의 법을 배웠다. He learned.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뭐 배울 게 있나? 너 왜 배울 게 있어? 왜? 인간의 몸을 입었으니까. 원래는 배울 게 없죠. 하나님이니까. 인간의 몸을 입은 이상 그도 연약한 우리의 육체가 동약하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동안은 런해야 돼. 그 런을 어디서 배웠느냐? 어디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강하게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는 그 마음과 막 전쟁을 벌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걸 오버컵 이겨내고 순종의 결단이 섰더라. 여러분 이해가는 사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좀 내가 막 액션을 막 이래야 여러분들이 좀 빨리 언더스탠드 되라고. 자, 그다음 목사님 시작.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and once made perfect he became the source of eternal salvation for all who obey him. 그게 그에게 오베이하는 그를 순종하는 그를 오베이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영원한 이 salvation 구원의 source 근원 원동력 근원이 되었노라. 야, 이거 참 어려운 말이죠. 이 어려운. 그다음에 내가 날 설명할게. 그다음에 같이 읽으 시작.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장이라 칭하심을 그래서 받게 하셨네. 이거는 예수님이
오베이, 하나님을 오베이해가지고 십자가 찜으로 하나님을 받은 권세야. 그게 뭐냐?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오늘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And he designated by God to be high priest in the order of 멜기세덱. 멜기세덱의 그 순서에 따라서 아주 높은, 가장 높은 프리스트, 그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데지기네이트리거나 임명되었다, 뭐 이런 뜻이야. 좀 이게 신학교도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 신학생들도 그냥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내가 이 주일날 제가 나 막내 목사님 오늘도 빨리 짧게 해. 왜 주일날 쓰고 40분 이상 해? 그래 내가 최대한 짧게 할게. 해보자 했는데 안 돼. 왜냐면 이게 설명해줘야 되는데 그거 훅 지나가면 뭐 나도 쉽지 편지. 근데 여러분들 또 뭐 휙 지나가. 아이고 목사 오늘 짧게 설교했네. 아니 뭐 됐지, 오케이 좋다. 그건 모르잖아 그 뜻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생도 하고 나도 좀 고생하자 이거예요. 좀 고생해. 이게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통스러운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그 인간의 연약성,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그 약함을 주는 그 자아, 이 육신을 그냥 극복하기 위해, 그러니까 그 기도가 씨름인 거예요. 이기기 위한. 그런 가운데 정말로 천사도 돕고 힘도 얻고 영적 에너지도 받아가지고 결국은 딱 끝나고 기도 끝나고 그냥 담담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질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그 소스, 근원은 어디서 생겨날까요? 바로 겟세마네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믿습니까? 오늘 많은 신학자들, 특히 우리 목사님들이 이걸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으면 대단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미 겟세마네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보면 돼요.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 겟세마네 기도의 사건이 우리가 성경신학적으로 보면 엄청난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 진정한 소스, 진정한 원동력. 만약에 겟세마네의 그 무서운 그 기도의 그 고통, 그 고통의 시름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도망갈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물론 어떻게 해서라도 십자가 지긴 지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해 주시죠.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게 무슨 뜻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를 보면 알아요. 구약 시대에는요, 그 성전에 가면 제사장들이 있고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제일 높은 직이야. 그 대제사장이 왜 높은 직이냐면요, 백성들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어요. 백성들이 왜 죄를 1년 내내 짓다가 이제 한 6월절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잡는단 말이에요. 그 피가 흐르죠. 그 피를 담아가지고 제사장이요, 1년에 한 번씩 시성소까지 나와. 시성소 가면 그 석조소가 있는데 석조소에 그 피를 뿌려요. 뿌리고 나면은 우리 하나님부터 제사를 받는 거예요. 그 제사를 받다가 확인한 후에 이 대장에 나와가지고 그 백성을 만나가지고 이제 네 죄가 사하였노라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은 내 죄가 사했구나. 그 기쁜 마음 휘바라 보면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함을 받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제사장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들고 그 지성소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그 속죄소에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봤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라고 허락한 거예요. 제사장한테. 이것은 하나의 비유인데 심발리 미닝이 있는데, 그건 어떠냐면 우리 인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를 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도 예수님의 피를 흘려줘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할 때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여기 예배를 헛드리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저어준 거예요. 늘 여러분들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내가 이 신앙도 하고 있구나. 이 신앙할 자격이 얻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근데 이렇게 선포해주고 이런 건설을 우리에게 심어주실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제3 건설 거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병자를 고칠 때 그냥 손을 얹고 뭐 병만 고치면 네 제3 받았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막 놀리자고 그랬지. 저쪽은 어디 지가 제3할 건설가 있어? 이게 우리도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시죠.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제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여러분과 내게 실제적으로 효용 있게 된 것은 십자가 사건 있은 후야. 무슨 아지? 그리고 그래서 신약교회와 구약교회가 다른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구약교회나 신약이 똑같아.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로 의해서 그들이 제사함 받았지만 신약 시대는 실제적으로 그는 상징이야. 그 구약 시대 교인들은 먼 훗날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를 바라보고 미리 용서함 받는 거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뭐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 그냥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이해를 해요. 그래 이게 이해가. 시간이 벌써 45분 지났어요. 할 수 없어요. 제가 결론을 내리겠어요. 더 하면 힘드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은 주님의 기도의 고난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 기도의 고난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난이냐. 그것은 온 인류의 죄를 내가 짊어짐으로 오는 그 육체적 심리적인 고난뿐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단절되고 완전히 버림받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아예 버림의 대상이 된 그 고통이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이 저지른 죄를 짊어지는 데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짊어지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목숨을 걸고 땀방울이 핏발에 투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권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 기도를 배워야 돼요. 아직까지도 기도 배우지 못한 분이 많이 있죠. 일주일 내에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참 신앙의 길을 아직도 못 배우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정확해요. 지금부터라도 기도를 배우세요. 무릎 꿇는 거 배우세요. 그것이 여러분들 알고 보면 바른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니까. 여러분 기도의 고난을 못 배우면요 인간 의지가 항상 나를 이기게 돼 있어요. 100%. 바울사도가 내가 날마다 종노라 이거든요. 그가 기도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바울이 위대한 성교사라서 그것을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는 24시간 하나님과 이 교제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를 초조복적시키는 이 고난의 싸움을 늘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내가 가짜로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안 들으라면 여러분 일반 교인들은 속을 수가 있죠. 그럼 저는 못 속여요. 여러분들 저한테 암만 쇼를 해보세요. 내가 다 알고 있지. 너 그거 쇼야. 네 그거 엉터리야. 기도에 무릎이 없는데 무슨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하느냐.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없이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못 이겨서 기도를 통해서 그 순종을 배웠다면 억만천만 죄를 짓고 억만천만으로 잘못 길어가는 우리가 기도를 배우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을 한다.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에 겨우 나올 수는 있어요. 그 종교주의자라 그래.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은 자는 참된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될 때에 구원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오늘 강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인생에 큰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반을 맞이하여서 부족한 종이 있는 힘을 다하여 저 딴에는 젖먹인 힘까지 다 내놓고 함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부족하고 또 시간도 촉박하고 여러 가지로 제한이 되지만 성령께서 친히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이 비밀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기도에 고통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 삶을 아예 생각도 말게 하시고 헛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고 기도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을 이기고 우리의 감정 세계도 이기고 우리가 죄 지은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반드시 우리 예수님처럼 기쁘게 십자가도 지고 감사함으로 나가고 기쁨으로 나가고 사제의 은총의 축복도 누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